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광희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오늘 또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이켄색에 살다가 예수마을에 오니까 좀 포근하네요. 예수마을이 좋아. 오늘 또 예수마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가르치시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는 종교의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주가 평소에 깨달았던 자기의 그 이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그 교주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교훈만 남아요. 그가 가르치는 내용만 남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 중에서 특별히 특심 있는 자들이 그 교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가르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들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배워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배워서 그래서 거룩해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에 군중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직접 말씀도 하시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쳐 줄 분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분이 뭘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여기서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르는 게 없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성령님에게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목사를 사용해서 같은 성령을 담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사람에게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에게서 배우는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바뀌면 딴 데 또 다 가요. 그 교회 안 지키는 교인들이 많아요. 사람에게, 그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바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시는 아버지를 늘 안에서 보고 그리고 그 본 것을 가르치고 본대로 말씀하시고 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데 어디서 봅니까? 주님 승천하셨는데 어디서 봐요? 예수님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본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했어요. 예수님의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니까 그 비운 곳에 아버지가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들의 육신의 귀를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행했어요. 열심히 행했어요. 그것은 종교예요. 예수님은 기독교는 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님이 계시죠.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고 깨달아진 것은 어떤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들려요. 사람의 말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려질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만 또 우리 기독교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은 영에 속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들리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친 거지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목사님이 나를 때리고 계시네. 누가 일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누구 말 듣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모든 목사님이 정말 성령님 붙잡고 도와주세요. 오늘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말 귀찮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말하고 있네. 그 사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비판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데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상담할 수 있도록 파송된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들어야 되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우리 안에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안내자로 상담자로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대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진리는 정도예요. 정도.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의 결국 성령의 사역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죽으면 그 마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게 나요. 내가 의식하는 그 마음이 난 거예요. 거기에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결정해야 되고 진행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기대하고 의뢰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 내가 한 번도 그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깨우쳐서 이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일들, 귀로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있죠.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시를 직접 직통으로 받는다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성경 66권에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조금 딱딱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것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으로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먹고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지각이 있어요. 그 지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인데 사물을 보고 옳고 그른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장래일까지도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르죠. 우리의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그 계시는, 그 지혜는 안 알려줘요. 예를 들면 재림의 날짜나 뭐 시기나 그런 계절 같은 것은 하나님만 알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점쟁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어떻게 가르쳐줘?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거 하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감동이 와요. 이거 하다가 한 대 얻어맞지 감동 옵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할 거야. 감동 와요 안 와요? 장래일 가르쳐 줘요. 근데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걸 묵살해 버리기 때문에 화근이 되는 거죠. 성령님 모든 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 다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의 유익된 것들을 다 가르쳐 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요? 성령님을 믿으셔야지.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의 가르침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성경을 기록하지 안 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다 생각나게 해서 기록된 게 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개개인의 무적행이 있는데 거기에 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말씀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 앞에서 생각나서 바로 그 말씀이 이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나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너 지금 웃을 수 있는 기분이야?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했어요. 우리는 가끔 말씀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정말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구속 사역을 마쳤으니까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죠?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투덜거려요.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걸리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이전 있던 곳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니네도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전 있던 곳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이전 있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는 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수마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거죠.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밀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은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목적은 결국은 평안인데 누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닫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데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배운 것을 인내와 끈기와 훈련과 연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 자, 말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뭘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에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인정을 하시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의 지혜와 나의 총명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비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바라고 그분의 가르침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목사에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자기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가지고 반복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훈련 받을 때는 훈련병다워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답게 보여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정말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습 얼마나 군기 있고, 또 그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해서 군대 생활할 때에 처음에는 얼마나 군기가 있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제대 말년 병장 되어 보세요. 그때부터 개판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소 훈련장에 동원훈련 제가 갔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뺀질뺀질해. 그러니까 새파란 젊은 대위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 개판이에요. 개판. 훈련 갖고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양육해야 되고 그 양육은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선생을 삼고 성령에게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 모든 것에 편안함을 누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오늘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각 심령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스승 삼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증거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